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밥 먹은 양만큼 소리를 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라? 보좌와 하라. 목사님은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집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집 뒤쪽에는 산이 있고 배산임수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거기 버스가 안 다녀요. 버스가 노인들만 어른들만 계셔가지고 그래서 버스가 없는데 목사님 어릴 때는 버스가 4번 하루에 4번 많게는 5번 그렇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한 10년 살다가 이제 대구로 나가게 되어졌는데 목사님은 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어졌냐? 늘 자주 이야기했지만 리을 발음이 안 되는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짓궂냐 정말 개구장이셨거든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없는 게 다행인 줄 알으라고. 할아버지 계셨으면 뭐랄까 이게 속에 화병이 차요. 얼마나 놀리든지. 저희 집에 사촌 형이 놀러 왔는데 오늘 집에 안 보낸다고. 차가 안 갔는데 차 갔다. 저 화장실 갔을 때 차 갔다면서. 그래가지고 뭐 안 보내고 막 그런 식이었어요. 얼마나 장난이 짓궂든지 목사님 보고 맨날 시키는 게 있었어요. 지금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다. 한자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바람풍이에요. 바람풍. 바람풍 맞죠 이게? 근데 목사님이 어릴 때 리을 발음이 안 되니까 바람풍 이렇게 한 거예요. 맨날 놀렸어요. 바람풍. 나는 바람풍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맨날 이거 또 바람풍 한다 하면서 맨날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리을 발음만 있으면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책 읽는 시간이 그렇게 싫었어요. 몇 번 일어나 책 읽어 이러면요. 그게 정말 싫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어땠냐면은 요즘 같으면 상상지도 못할 일인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니던 한 20년 맞아요? 20년 아니네. 한 30여 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땠냐? 선생님 제가 책 읽으라고 책을 또 읽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네 혀 짧네 이러면서요. 우리 반에 애들이 몇 명 50명이 넘었거든요. 50명이 넘는 아이들 가운데서 나도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50몇 명이나 되는 아이들 앞에서 혀 잘래 이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온갖 쪽팔림을 다 당했어요. 제가. 온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근데 그 작은 것 하나에 딱 걸렸는데요. 모든 삶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MBTI가 뭐게요? I일까요? E일까요? I예요, I.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도 잘 어려워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야 되지 이 생각부터 한다니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지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싫어하고 그랬던 제가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지금은 뭐 우리 요 작은 우리 지교회당에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전에 제가 본교회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2,000명 앞에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생각해도요 의문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굳이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군대에서 목사님이 뭐 했냐? 신병교육 때 조교했거든요. 내성적인 제가, 남들 앞에 서기 싫어하는 제가 안 서면 안 되는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지내면서 200명 앞에서 강의도 하고 또 신병 교육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바뀐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진짜 뭐였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직도 제 속의 깊은 곳에는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조금 꺼려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딱 정해져서 준비되어서 서는 자리는 제가 서지만, 갑자기 서게 되는 자리는요, 아직도 제가 머리가 멍해지고 무슨 말 해야 되지 이런다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안 되어질까? 그리고 또 우리 집의 배경을 보니까는 배경도 없어요.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나 동수저라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흙수저도 안 되는 그러한 배경도 없는 가정에 태어났어. 내가 가진 것은 더더욱 없겠죠. 지금은 학생의 신분이니까. 그리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맨날 실수투성이야. 맨날 깨지고 혼나고 기도하면 응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응답도 없어요. 무응답이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커서 뭐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뭐라도 있어야지 내가 꿈이라도 꿀 텐데 꿈을 꾸고 싶어도 꿈을 꿀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혹시 이런 친구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자, 따라합니다.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증인 여기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전 절대 목사하고 안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저를 처음 딱 봤을 때 제가 조폭인 줄 알았대요. 처음 딱 만났는데 표정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 인상 많이 좋아졌는데 아마 밤에 봤을 거예요. 밤에 12시 다 돼가지고 봐서 그래서 저를 조폭으로 오해할 만큼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인상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고개 들고 자, 인상 좋잖아. 그죠? 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차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차단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를 가두지 마세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명해서 택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게 네 능력 없어도 돼. 내가 능력 주겠다 하셨어요. 네 능력,
네 실력 필요 없어. 내가 네게 능력 줄게. 그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대요. 주반에 성경 구절 다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주보 없으면 주보 얼른 가져오세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내 영과 내 능력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화가 뭐라고요? 보좌화가 뭐라고?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보고 보좌화라고 이야기해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주반에 말씀 묵상 포럼이라고 질문이 나갑니다. 이 질문 가지고 분방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분방 공부 하시기 좋도록 제가 질문하면 돼요. 모르면 한 대씩 쥐받고 그렇게 하셔서 분방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해요. 보좌화는 뭐라고요?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보좌화입니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이 보좌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첫째, 보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첫째는 무엇으로 누리느냐?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말씀이냐?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보호자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주반에 있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 말씀을 읽는데 나를 보고 있어. 다 외우나 보지? 주보 안에 있어요. 주보 안에.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 무엇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서가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곧 보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 영원한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뉴스가 아니에요. 어제는 옳았다가 나중에는 틀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좌와의 축복 어떻게 누린다고요? 첫 번째 무엇으로?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을 어떻게 누려야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느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뭐냐?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금
꺼내서 다시금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일단은 중고등부 강단 말씀, 중고등부 말씀,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있는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텐데 렘넌트 전도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렘넌트 데이, 렘넌트 데이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첩.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5가지입니다. 5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첫째는 듣기. 2번 듣기 싫으면 지금 이 시간 한 번 들을 때, 어차피 와서 앉아서 들어야 될 때 이때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듣고 이 시간에 2가지는 끝낼 수 있어. 쓰고 분반 공부 시간까지 하면은 3개 끝낼 수 있어요.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쓰고, 쓴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 정리할 때는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한 주간 속에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처음에 뭐요? 들어야 되죠. 들으면서 뭐 해? 쓰고, 쓴 것을 정리하고,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오늘 같은 경우에 나를 보좌해라. 무엇으로? 이것으로. 1번, 2번으로 보좌해라. 어떻게? 3번으로 하면 돼요. 그럼 그 말씀 끝이야. 말씀과 2번으로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그 2번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로 보좌하는 겁니다. 지난주 3가지 기도 기억나죠? 오늘 우리 최수인 렘넌트 기도했는데 알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는 무슨 기도? 정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이렇게 정리되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 이번 주 나를 보좌해라 그랬지. 그러면서 세수하고, 보좌는 뭐였지? 아, 나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하면서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 하면서 그런 보좌와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지, 아, 말씀과 기도로 누리라 하셨지. 아, 그래, 오늘도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천천히 호흡을 의식하면서, 호흡을 의식하세요. 호흡은 생각 안 해도 호흡은 돼요. 근데 의식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조절하면서. 숨을 들이쉴 때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내쉴 때는 생각나는 사람, 내 현장, 또 혹은 사람들, 친구들에게 임하도록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는요? 낮에는 뭐 하라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의미가 발견되어져요. 그걸 찾고 그것으로 뭐하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친구가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 하나님, 이 친구가 왜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까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기도로 연결시키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아, 이 친구를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살려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요, 낮에는 무시기도,
밤에는 집중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하루 3번. 3번이지만 이건 무시니까. 이 기도를요, 계속. 근데 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 정리가 딱 되어야지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되어져요. 이걸 보고 이번에 렘넌트 때 플랫폼의 기도, 파수망대의 기도, 기도, 안테나의 기도. 이번 렘넌트 대회 1강, 2강, 3강 들었죠? 목사님이 편법을 알려줄게요. 다 듣기, 또 다시 듣기 힘들죠? 3강이 다시 들으려고 그러면 집 나갈 거죠? 네. 그러면 전도자의 고백만 다시 집중해서 듣고 그거 그대로 한번 녹취해 보세요. 그 녹취하고 전도자의 고백을 다 정리하세요. 그게 요번 렘넌트 대회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도자의 고백. 얼마 안 하셨어요, 조 목사님? 한 10분, 15분 밖에 안 하셨어요. 그럼 강의 3개 들을래요? 전도자의 고백. 그게 요 3가지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올 여름을 지나면서 렘넌트들이 꼭 해야 될 게 요 3가지 기도예요. 이 3가지 기도.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보좌화의 내용은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보좌화시키는데 보좌화의 방법은 뭐냐? 보좌화의 방법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속입니다. 지속.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알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기도했어요? 이전부터. 그 말은 뭐예요? 평상시에 지속해야 된다니까요. 평상시가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요. 수해 피해 많이 입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또 어떤 과학이나 어떤 기술력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 피해가 그래도 옛날만큼 크지 않아요. 목사님 어릴 때 어디 살았다고요? 낙동강 바로 옆에. 목사님 집에서 낙동강까지 가로지르면 낙동강까지 딱 거리가 얼마냐?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물이 넘치면. 목사님 기억에 1982년도인가 그때 엄청나게 홍수가 났거든요. 그때 목사님 배 타고 피난 갔어요. 집이 지붕밖에 안 남았어요. 강물이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산 중턱에 있는 동네로 피난 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뭐하냐 자고 일어나면 어른들이요 나무 짝대기를 그 물이 차 있는 그 앞에다 딱 꽂아놔요. 물 앞에. 왜? 물이 더 불어나는지 줄어나는지 그 표시해 놓고 물이 뿌는지 주는지를 잠깐. 물이 쭉 빠지면 이제 가고 그러는데 홍수가 났는데 예전에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사람들 계곡이나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고릴 때잖아요. 못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해주러 어떻게 해요? 소방 헬기가 가요. 헬기가 가서 로프를 딱 내려줘요. 요즘에는
구급대원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막 급할 때는요, 그냥 줄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줄을 탁 잡고 안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줄을 잡고 매달려야 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이 줄을 잡고 버틸 힘이 평상시에 안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뉴스 보는데, 목사님 뉴스 보는데 헬기가 딱 잡은 걸 보고 떴어요. 단 2, 3초 만에 아줌마가 그냥 이걸 못 버티고 줄 놔버려요. 평상시에 설거지 할 때는 로프 잡고 매달릴 만큼의 힘 필요 없다니까요. 평상시에 방 닦고 빨래할 때는 그 힘 필요 없어요. 그 힘 필요 없으니까 없어도 잘 살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위기 닥치고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는 그 힘이 없으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문제 오면 다 흔들려 버려요. 문제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 문제 만난 현장 속에 하나님 파수망대를 딱 세우셨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텐데, 파수망대를 세웠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키는 뭐라고요? 지속입니다. 지속.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근육을 좀 키워보겠다고 아령을 들고 운동을 요즘 계속 해요. 매일 해요. 매일 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거울 봐요. 표시 하나도 안 나. 목사님은 오늘 한 50개, 100개 정도 하면은 이게 막 나한테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저 보디빌더처럼 막 울룩불룩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무 표시가 없어. 뭐 했는 거나 안 했는 거나 표시가 없다니까요. 근데 2달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보면은 처진 살들이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뭔 말이냐? 지금 당장에 표시 없어요. 표시 안 날 수도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지속이에요. 계속 지속. 이 기도를 지속하고 이 말씀 묵상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 이때 오는 응답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좌화가. 보좌화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하세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럼 이렇게 하면은 19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반복이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체질이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좋은 습관을 반복하시면 돼요. 오늘 좋은 습관 하나를 계속 반복하면은 그게 내 체질이 되어지고 그게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는요. 언제 바뀌냐? 죽을 고비 넘기면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가 죽을 때 됐나? 왜 이래 바뀌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단번에 바뀌는데 서서히 바뀌는 그것은요. 뭐냐? 지속이에요. 지속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하세요. 안 되더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실천하세요. 30초라도 매일 해보세요. 30초라도 매일 하다 보면 그게 1분이 되어지고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때로는요 3분, 5분으로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지면 바위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구멍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 어릴 때는 그 지붕 처마 알아요? 처마가 뭐냐면 지붕 끝에 비가 오면 비가 쭉 타고 내려와서 처마에서부터 떨어지잖아요. 그 처마에서 떨어지는 처마 바로 밑을 딱 보면 시멘트가 있고 돌이 있는데 거기에요 구멍이 뚫려 있다니까요. 뭐에 의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서. 한 번 떨어져서는 안 뚫려요. 계속 떨어지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돌멩이가 뚫리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체질이, 내 인생이 그게 구멍이 뚫린다니까요. 언제? 반복되어지게 될 때. 무엇을 반복하냐? 말씀 묵상. 뭘 반복하냐? 3가지 기도. 안 되면 3번, 안 되면 한 번이라도 하세요. 한 번이라도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30초라도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정말 무가치하고 무능했던 내 인생이요. 어느 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